황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그 힘든 신앙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AD 64년에 온 로마 시를 불을 질렀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네로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수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로가 술 먹고 정신 이상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불을 저질러 놓고 시를 쓰고 그 참 미친 그런 일을 해놓고 이제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래가지고 그 모든 화재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졸지의 박해를 아주 본격적으로 당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오늘 여기 지금 그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1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갑바도기아 쪽은 그 당시에 썼던 그 카타콤베나 그 후대에 만들어진 수도사들의 그 수도원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황제 주관하에 온 로마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시련을 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써진 거고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여러분들, 거듭나는 건 성령의 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물과 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성격적인 무슨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색깔만 바뀌고 맛만 바뀐 게 아니고 화학적 원소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과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 삶의 모습은 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의 근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돌을 닦고 인격적으로 수양을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부활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누명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질렀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보면요, 다 땅굴 속에 이제 안 죽으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굴 속에 여자 남자 막 섞여서 막 이제 혼음을 한다고 막 그렇게 소문도 냈고요. 또 성찬식 하는 얘기를 잘못 듣고 피를 갈라서 마시는 놈들이다,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나눠 마시는 놈들이다, 막 이렇게 막 이제 윤리적으로도 여자 남자 막 불 속에서 막 같이 뒹구는 놈들, 피도 막 서로 이렇게 막 살을 피를 내서 막 같이 나눠 마시는 놈들 막 하면서 막 그 로마 시내에 불도 지른 놈들, 저런 놈들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하는 이제 원인이고 이유였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제일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유업이 유산으로 받는 기업입니다. 그거는 성격이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땅에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이어가게 하는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지만, 그 유업,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 유산으로 받을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면 아들도 그 유업을 물려받아서 또 천국 백성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콤베에서 로마 황제 10명의 박해가 지나가는 동안 거의 300년 가까이 로마 황제 10명의 그 대박해가 지나가는 동안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흥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왔던 걸 우리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카타콤베에서 태어납니다. 카타콤베에서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키가 120cm밖에 안 됐다 그러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그래도 한 150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120cm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면,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전도 좀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나도요 교회 나오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요. 왜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꼴보기 싫은 인간 보기 싫어서 나도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면요, 이건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고 그 천국 소망에 대한 삶의 한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싫은데 교회 안 나오는 내 자녀들을 교회 나올 수 있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냐고요. 박해가 나서 지금 예수 믿으면 잡혀 죽는 그 상황에 그래도 잡혀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은 특히 앞에 이 표가 지난 주일은 정말 이 표가 그냥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주간이었대요. 지난 주간에는 이 표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주간이었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부부 간에 화해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해하고 형제 간에도 화해하고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화해하고 일가 친척들과도 화해하고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손만 내밀면 저쪽에서도 얼마든지 손 내밀면 잡으면 얼마든지 하나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화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알기는 면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화해하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누굴까요?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은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안 할까요?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 더 붙이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게 너무 길어서 젊은이들은요, 존심 때문에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거는 100%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이 내 기업이고 내 유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거라는데 이 땅에 우리가 계산하고 뭐 생각해야 되고 더하기 빼기 자꾸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정의 벽이 이렇게 자꾸 굳어져 가고 심해져 가면 안 되잖아요. 이번 추석은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끼리 여러분들 정말 이 화해할 수 있는 주간, 그런 좋은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그 일가 친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같이 살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가까운 일가 친척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방법 없잖아요. 그 사람들 가는데 뻔하니까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기 전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기 전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고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경주에 5.8도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요.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 신 목사님 사택도 막 되게 흔들렸나 봐요. 아마 이 김천 지역에도 굉장히 흔들린 것 같은데, 포항에 있는 어떤 분은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책꽂이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서랍이 쑥 빠져나왔대요. 서랍이 쑥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흔들렸다고 그러는데 5.8인데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 6.5쯤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5.8인데 이제 내한테 얘기했던 그분 얘기는 뭐냐면, 야, 대단하더라.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싶더라는 거죠. 뭐 외국에 지진 나서 뭐 집 허물어져서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 아우 도망쳐 나오든지, 그 뭐 왜 저기 깔려 죽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5.8 정도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야, 이게 이래서 죽는 거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쭉 한번 보십시오. 지진도 예수님 오실 사인, 전초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초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최상식 장로님 뭡니까? 치매 방지하는 그 A4 용지 이렇게 써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게시판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처음에는 열심히 모두 보는 것 같더니 이제 오래 붙여놓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뜯어내시고 다른 걸 붙이시든지.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치매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전조 증상이 있대요. 뭐 무슨 이게 사인이 몇 가지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 그런 사인이 올 때 예를 들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 이게 팔에 힘이 하나도 없다든지, 왼쪽 팔에 힘이 없다든지, 뭐 눈동자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 침이 뭐 줄줄 흐른다든지, 뭐 밥숟가락이 잘 안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조 증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게 뇌 엑스레이 그 뭐예요? 그 무슨 사진이죠? MRI 그거 빨리 찍어보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자기 몸에도 그런 증상이 오고 이상이 생기면 이제 빨리 여러분들 검사하잖아요.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지진도 전조 증상입니다. 한 군데 가뭄이 들고 한 군데는 홍수가 나는 것도 전조 증상입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 안에 어떤 사상 때문에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을 하고, 그 정부군 지원하려고 외국 군대가 들어오고 하는 전쟁들이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전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에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실 때가 돼 가는 걸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든 걱정거리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삶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금보다 더 분명한 믿음입니다. 금은 녹아도 금입니다.
그렇잖아요. 뜨겁게 시뻘겋게 달궈져도 금은 금이고요, 녹아도 금입니다. 녹아도 금이에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뭐 다른 것들은 불에 들어가면 다 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은 타도 녹아도 금은 금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불변의 금보다 더 귀하단 말이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게 말세의 증상입니다. 말세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얻게 하느냐면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얻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 바로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